할렐루야. 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고 한다면, 이 사사기의 큰 주제,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멘.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이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서로 이웃하고 살면서, 어떻게 보면 12지파가 굉장히 끈끈한 유대 관계 속에서 지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웃 지파들과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길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때 이렇게 가끔씩 특별하게 12지파가 전체가 이렇게 단합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땅을 여러 적으로부터 지켜야만 했습니다. 동쪽으로는 베두민족이라고 하는 미디안으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영토 확장을 꾀하는 이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리고 요단 서편 쪽에 해변가에 있는 이 블레셋 지파들, 블레셋 민족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가나안 민족을 다 내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나누어 쓰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땅을 적들로부터 지켜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대사사와 소사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영에 이끌리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 대사사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사사들은 이제 모든 지파를 통괄하면서 재판의 업무를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소사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스본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둔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지파다라고 그렇게 지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조금만, 그 정복 전쟁의 역사를 조금만 이해하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중부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죠. 실로의 회막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중부 지역, 지금으로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리고 유다와 시므온이 이제 차지한 기업이 그 남방 지역들, 그 지역들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유다 지파가 온 이스라엘을 끌만한 능력이 오늘 말씀해 보면 아직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 가운데서 기업을 분배받은 이 시므온 지파에게 뭐라고 제안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자. 가서 우리가 정복전쟁을 싸우자. 그래서 가장 먼저 정복전쟁의 선봉에 선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더불어 싸운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왜 두 번째로는 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싸우자고 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여호수아 19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몬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기업 가운데서 같이 제비를 뽑혔는데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지역에 같이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 경내 안에, 영토 안에 시므온 지파의 그 기업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넘기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유다 지파는 이 노란 색깔로 되어 있고, 그 유다 지파의 영토는 굉장히 요단 서편, 이쪽이 이제 블레셋 지역 영토인데, 이 전체 유다 가나안 땅 남부부터 해서 그 전역을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았고, 그 안에 유다 지파의 경내 안에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얻을 지역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동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함께 가서 싸우자, 그렇게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싸워서 뺏어야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얻어야 결국은 누구 땅도 얻는 겁니까? 시므온 지파도 자기들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워서 한 전쟁의 결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름 성공적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포악한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 그 왕을 쳐서 물리치고, 그리고 다른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지역에 있던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등 그 왕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긴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 네,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들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스본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서는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2족속에 대한 싸움이 여기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이 브리스 족속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냐면 유대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 브리스 족속을 다 물리쳤다고 나오지만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 예루살렘 거민을 완전히 다 점령한 때는 다윗 때이고 이 브리스 족속을 솔로몬 왕 때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가지고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이 내려간다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누가 쳐서 이겼냐면 갈렙이 가서 그 헤브론을 다 점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 속했나요? 네,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네, 갈렙은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이 헤브론을 나중에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땅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공동 작업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이 사사기에서는 이제 지파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개별적으로 쳐서 자기의 땅을 지금 얻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온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같은 지역을 차지했던 유다와 시므온 지파만 지금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전쟁의 주체를 이스라엘 12지파로 보지 않고 유다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들만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안에 만약에 일부 사람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연합을 위해서 존재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또 예수 믿는 성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으로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교인이 서로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받으면서 건강한 교회란 무엇이냐? 이런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 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두어야 하지만 마음의 거리까지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되고 더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목장 중심으로 모이고 서로 우리가 더 연합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았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정말 멋있죠? 네, 우리가 이성에게만 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라는 책입니다. 너무 그 책 제목이 인상 깊어서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한 여성 기독 여성 단체가 주관한 그 모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편지를 그 여성회 회장님이 가슴 뭉클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재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그 편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 여성 회장님이 그 선교사님의 재정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한 형제에게 대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또 그렇게 기도를 요청한 회장님이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청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잠시 정적을 깨우며 고요를 깨우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 지갑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 재정 전부를 다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시 그 안에 침묵이 흐르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금을 같이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그 금액이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 재정 액수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 모두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기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이 말이 사실 제 마음을 상당히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하겠지. 선교사님이 재정이 필요하다고 그런 요청하는 기도 제목을 듣고서도 누군가가 하겠지. 나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지. 언젠가 우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울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에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참여하고 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보여질 때 우리 인생에 정말 흥미진진하고 다이나믹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개별적이지만 개인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깊은 그런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을 서로 이해하게 해주고, 또 기독교적인 사랑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서로 두려움과 또 서로 판단과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감싸주고 또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실현되어질 때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해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에.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가면서 그들이 연합해 가지고 다 함께 싸웠던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만 나서서 그들이 싸움을 싸우고 정복 전쟁을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12지파가 한 형제이고 다 연합해서 같이 함께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연합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주며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내가 가진 능력을 형제를 위해 도와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바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그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선행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때에 그 공동체는 따스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이 없을 때 그 공동체는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존중하고 나보다 그 다른 사람을 더 우리가 축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